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판의 공정성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한데요. 그렇죠. 마치 성경 속 이야기를 함께 펼쳐보며 대화하듯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3장이 단순히 그냥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법규 목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의를 어떻게 세우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그분의 약속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원리들을 보여줍니다. 네, 그 의미를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부분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재판과 관련된 법규들로 시작하는데요. 단순히 법 조항 자체보다 그 법을 어떻게 공정하게 적용하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첫 번째부터 아주 강력한 경고가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 거짓 증언과 소문의 문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강조되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특히 사람의 목숨이 달린 재판에서 거짓 증언, 그러니까 위증은요, 단순한 거짓말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심각한 범죄로 봤습니다. 그렇군요. 주석에 따르면 이건 거짓말 자체는 물론이고 악이나 불의, 심지어는 살인까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악행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와. 그런데 이 경고가 단순히 재판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일상적인 대화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중상하는 것, 이것도 이 거짓 증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요? 네, 그게 곧 거짓 증언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재판에서의 위증뿐 아니라 일상 속 말의 책임까지 포함하는 거네요? 더 나아가서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이 명령을 거짓 소문을 받아들이지 말라 또는 쉽게 믿지 말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통찰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만큼이나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와, 그 해석은 정말 새롭게 다가옵니다. 정보를 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군요. 오늘날 이 소셜미디어나 다양한 정보 채널 속에서 더 곱씹어봐야 할 지점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재판관들을 향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이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재판이 다수결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이 구절은 각 재판관이 다수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네. 재미있는 점은 그 연장자나 유력자의 영향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재판할 때 가장 나이가 어린 판사부터 의견을 말하도록 하는 그런 관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흥미롭네요. 네, 중요한 건 다수가 뭘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이 질문인 거죠. 주석에서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길이 더 안전하거나 옳은 길은 아니라고 딱 꼬집습니다. 그렇군요. 다수의 의견이나 어떤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공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정말 절실히 필요한 자세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3절과 6절 말씀은 또 다른 어떤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3절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6절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네.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유리하게 판결해서도 안 되고 또 불리하게 판결해서도 안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정의는 신분이나 재산의 유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죠. 가난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의 딱한 처지를 동정해서 죄를 가볍게 다루는 것, 이건 정의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게 해서도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재판관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변호인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오직 의가 드러나고 악이 징계받는 것이죠. 이 균형 잡힌 시각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정의의 저울이 결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네요. 네.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라 는 명령과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는 경고도 아주 명확합니다. 뇌물이 판단력을 얼마나 흐리게 하는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주석은 뇌물이 가진 그 기묘한 힘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평소에는 명철하고 의롭게 판단하던 사람이라도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아, 무섭네요.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예 뇌물 자체를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 관련 규정의 마지막 부분 9절인데요. 여기는 나그네, 즉 외국인이나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자신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상기시키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9절 말씀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단순한 법조항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라는 아주 깊은 차원의 자비를 요구하는 말씀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국에서 온 이들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헤아리고 공정하게 대하라는 요청이죠. 네. 이어서 4절과 5절에는 이웃을 넘어서 원수에 대한 친절까지 명령합니다. 원수의 길 잃는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돌려주고 원수가 짐에 눌려 힘들어하는 나귀를 보면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도우라고 하십니다. 원수의 가축까지 돌보고 심지어 원수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라니. 와, 이건 정말 실천하기 쉽지 않은 명령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교훈은 뭘까요? 이 명령은 잠언 25장 21절 22절에도 나오는 건데요.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는 오래된 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석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짚어내는데요. 첫째, 하물며 원수에게도 이런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면 친구나 이웃에게는 얼마나 더 큰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하겠는가. 그렇죠. 둘째, 원수의 재산상 손해를 막아주어야 한다면 의도적으로 원수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악인가. 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길 잃은 가축 한 마리도 불쌍히 여겨 돌려보내야 한다면 죄의 길에서 방황하며 영원히 길을 잃을 위기에 처한 영혼을 보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며 그를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대목이죠. 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서 시작해서 영혼 구원의 중요성까지 연결되는군요.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네. 이렇게 정의와 자비에 대한 엄중한 명령들 후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신앙의 중심축을 이루는 절기에 대한 규례 10절부터 19절로 넘어갑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규정인데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6해 동안은 땅의 파종에서 소출을 거두지만 7째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 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그렇게 저절로 열린 소출은 가난한 백성들이 먹게 하고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도록 하라고 하죠. 이 안식년 규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들인가요? 단순히 땅을 쉬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작은 땅이지만 무역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백성들이 넉넉히 살 수 있고 심지어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지낼 수 있을 만큼 풍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둘째는 땅의 단독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함을 배우게 되죠. 네. 셋째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과 섭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6째 날에 이틀치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6째 해의 수확으로 안식년과 그 다음 해까지 그러니까 2년을 넉넉히 지탱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순종하라는 훈련입니다. 땅을 쉬게 한다는 개념 자체도 놀랍지만 그 소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심지어 들짐승까지 배려하는 모습에서 공동체적 책임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가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의 훈련 같네요. 그렇죠.
이어서 매주 지키는 안식일 규정 12절이죠. 다시 한번 강조되고 곧바로 이방 신들에 대한 경배는 어떤 형태로든 철저히 금지됩니다. 13절인데요. 특히 너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는 명령이 아주 단호하게 들립니다.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주하게 될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반증하는 구절입니다. 그 이름조차 입에 담지 말고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라는 강력한 요구죠. 와, 주석은 심지어 후대의 기독교 교육기관에서조차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교 신화나 신들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 그 정도로요? 네, 그만큼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니 정말 철저한 분리를 요구하시는군요. 그만큼 우상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1년에 3번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중요한 절기들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또 수장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축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죠. 이를 통해 신앙이 결코 어둡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축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즐거운 축제.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구절은 15절 하반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주니라는 말씀입니다. 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예물을 가져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요구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물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구체적인 행위도 포함되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빈 마음,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나 감사 없이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외,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절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도 간략하게 언급됩니다.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희생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 네, 18절 내용이죠. 그리고 맥추절에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19절 전만, 수장절에는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네, 각 절기의 핵심적인 의미와 규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규정의 마지막에 나오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19절 후반의 구절은 해석이 나서 분분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이 구절은 좀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주석은 이것이 당시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있던 이교적인 풍습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아, 이교 풍습이요? 네, 다음 해에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행했던 일종의 주술적인 의식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미신적인 관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방식으로 복을 구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명령을 주셨다고 보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또 생명의 원천인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삶는 그런 잔인하고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금지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아, 가나안의 이교적 풍습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을 따르라는 의미로군요. 납득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출애굽기 23장의 마지막 부분 20절부터 33절까지로 넘어왔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과 그 약속에 따르는 조건, 그리고 엄중한 경고들이 이어지는데요. 그렇죠. 가장 먼저 나오는 약속은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셔서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 내용인데요. 이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자의 정체에 대해서 주석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돌보시기 위해 창조하신 천자 중 하나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와 인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네. 다른 하나는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사자가 언약의 사자,
즉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 그리스도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9절 같은 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는 암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피조된 천사이든 성자 하나님 자신이든 중요한 것은 이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이 사자에게 부여된 역할, 즉 보호와 인도 그리고 권위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건 그 사자가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에는 분명한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그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며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 순종이군요. 네, 불순종과 반역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엄중 경고도 함께 주어집니다. 결국 순종이 핵심이군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은 그분의 말씀 혹은 그분의 대리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자신의 완전히 동일시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의 안정적인 정착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네. 이 약속 역시 조건부입니다. 조건은 아주 명확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네, 파괴하라. 가나안 문화와의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와의 타협을 철저히 금지하시는군요. 그렇게 하나님만 섬길 때 주어지는 축복들이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자녀와 가축의 번성,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 약속하십니다.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풍성한 복이네요. 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풍성한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가나안 족속들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네.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며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심지어 28절에서는 왕벌, 그러니까 말벌떼를 보내서 가나안의 주요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벌떼를 볼에 쫓아내신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입니다. 마치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작고 미약해 보이는 존재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도 작은 벌레떼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단번에 쓸어버리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29절과 30절에서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점진적인 방법을 택하신 걸까요? 주석은 그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당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아직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수가 적어서요? 네, 만약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한꺼번에 다 제거하시면 넓은 땅을 관리할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해서 땅이 경작되지 못하고 황폐해지거나 오히려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기에 충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배려 깊은 지혜가 담겨 있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신 거네요. 이 조금씩이라는 원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나 영적인 싸움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고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가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나 성도 안에서 죄의 세력을 한 번에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꾸준히 싸워나가며 조금씩 몰아내는 영적 성장의 과정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적 성장. 때로는 우리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나 자비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쁜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어서 31절에는 약속된 땅의 경계가 제시됩니다.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주 넓은 영역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놀라운 약속과 함께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32절, 33절이죠. 네, 이것은 가나안 정복과 정착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네,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종류의 조약이나 동맹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말며 심지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 안에 함께 살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명확하군요.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올무라는 표현이 정말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악한 환경이나 관계와의 타협이 결국에는 자신을 올가매는 덫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석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악한 친구나 잘못된 관계는 우리 영혼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식게 하며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관계나 환경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원수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공의롭고 자비로운 재판의 원칙들, 하나님 중심적인 절기 준수의 중요성,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더불어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한 순종의 조건,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거룩함에 대한 엄중한 경고들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해설을 따라 각 구절의 의미를 곱씹어 보니 혼자 읽을 때보다 훨씬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 특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정복하게 하신다는 그 지혜는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개인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영적 싸움이나 삶의 여러 도전 과제들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때로는 더디게 느껴지는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와 꾸준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의 가치는 무엇일지, 이 조금씩의 원리가 당신의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잠시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